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교단들마다 노회선언 여러 가지 행사,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해서 많은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단 우리 노회도 11월 말에 1박 2일 동안 교육자회가 주관을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세미나를 그렇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렇게 좀 거듭날 수 있는 오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엔학고래, 제목 한번 따라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엔학고래. 엔학고래가 무엇일까를 오늘 예배 드린 후에는 지금까지 몰랐지만은 엔학고래가 무엇인가를 좀 아는 그것만큼이라도 뜻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때 제가 묻겠습니다. 엔학고래 하면 엔학고래. 삼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삼손 이야기는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화가들이 미술 또한 소설, 영화, 오페라의 소재로서 이 삼손 이야기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액션이 넘칩니다. 또 성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생들이 나오고요. 또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결국은 선이 이기죠. 일반적인 소재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예전에 보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이 외화에 이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복원 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한 지도자가 성적인에서 빠져가지고 여자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런데 힘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그 힘을 신에게 구해서 힘을 발휘해서 그 민족을 구출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삼손 이야기하면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삼손은 좋게 평가됩니까? 좀 나쁘게 평가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손은 힘이 세다. 힘이 세다. 일반 그냥 아재 개그로는 삼손 왜 힘이 세냐? 손이 세 개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 아무도 안 묻네. 삼손이다. 힘이 세다. 또 이 삼손은 여자를 많이 밝혔다. 술과 방탕, 타락 그런 이야기. 그것만 오래. 그래서 삼손은 하늘 앞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삼손이다 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바라볼 때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삼손 바라볼 때 모태신앙인데 나실인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뜻에 뜻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타락한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인가. 그런데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눈여겨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삼손 타락했어요. 삼손은 사사로서 거룩한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여자들 탐했습니다. 여자 여러 명 거느렸습니다. 기생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술을 좋아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 힘을 믿었습니다. 결국은 그 비밀까지도 다 여자에게 빠져버려서 다 밝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면 합당하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참 불공평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대로 의인이다라고 직분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힘쓰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해요. 타락했어요. 올바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넌센스죠.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정하시고 예비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초라하고 타락했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이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면 선택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 되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보여지면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느냐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택하셨으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이 삼손이 딥나 블레셋 여인과 여인이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딥나의 여인을 취하고 싶다, 아내로 삼고 싶다. 그는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에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그 오는 가운데에 누굴 잡았습니까? 누구를 찢었습니까? 젊은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젊은 사자를 찢어버리고 다음에 오니까 그 시신에 이제 뼈가 남았는데 거기에 벌이 날아들어서 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꿀을 또 떼가지고 먹고 또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이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나시린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30명의 친구들에게 먹는 것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자기가 체험했던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묻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죠. 자기 혼자, 삼손 혼자 겪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삼손 혼자 겪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딥나의 여인을 협박하거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만약에 네가 이때 해답을 밝히지 않으면 그렇게 그 답을 삼손에게 알지 않냐면은 너희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해서 결국은 그 답을 알게 됩니다. 그 답을 알게 되어서 삼손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30명을 죽여버리고 그 옷가지를 그렇게 정답 선물로 주게 되죠. 화가 막 분노가 치닫았죠. 그런데 그 여인을,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을 아버지가 딱 보고는 딥나 여인을 또 다른 친구에게 그 여인을 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삼손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 여인, 그 아내를 내가 만나고 싶다 하니까 그 여인은 벌써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가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또 희한한 이야기가, 야, 이 여인의 동생이 더 예쁘니까 이 동생을 아내로 갖져라. 희한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오늘 이 15장에 더 있습니다. 삼손이 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해, 채를 뽑아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갖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온 막 전답이 다 불타게 되어지는 거죠. 전소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 이것 때문에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보복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딥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버립니다. 야, 참 끔찍한 이야기예요. 보복과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8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다. 또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올라옵니까?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삼손을 결박해가 우리한테 붙들어 오느라. 삼손이 우리에게 나쁜 짓을 행했다.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너희 지금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압제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을 섬겨야 될 터인데, 지금 삼손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지금 난리를 쳐놨다. 우리 사람들을, 현대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 삼손 같은 민족, 동족에 있는 사람,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삼손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체포하러, 당신은 삼손을 체포하러 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그렇게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날 죽이지 말고 그냥 나를 묶어서 가라. 나를 묶어서 그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그래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잡았다. 삼손을 묶어가 오는구나. 이제 삼손을 처단하자라고 크게 소리내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로 묶었는데 그것이 그냥 불탄 삼처럼 삼과 같이 그냥 다 풀어져 있더라. 풀어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이 나귀에 새 턱뼈를 딱 가지고 몇 명을 죽입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야, 복수와 보복이 막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앞으로 또 16장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정력적인 모습을 봅니다. 또 과격한 행동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삼손은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느냐면은 대적 블레셋 사람은 쳐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고 원수라는 그런 마음, 대적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이 사실은 우리 앞서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삼손 이야기 가운데 이 목적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은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수단과 방법은 옳지 않았다. 뭐냐면 생각해 보았죠.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목적이 바르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된다. 옳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성도님들 헌금을 훌쳐가지고 그렇게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 이단들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일부러 막 나타냅니다. 대통령 상 받았다. 영국 여왕의 아주 선행상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하나게 지금 우리 선행해가지고 상 받았다. 어려운 데는 막 집단적으로 가서 돕습니다. 선행을 합니다. 이단들이 그런 짓 잘합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보면요, 그들이 악해요. 옳지 않아요. 선한 일 하더라도, 좋은 일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옳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진실하는 것은 진심에 사랑을 담고 진리와 사랑으로 선행하고 구제하고 주의를 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우리 바자회를 어제 예전보다는 좀 많은 수익은 없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주 힘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가지고 선하게 써야 되겠다.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결심했습니다. 기도하러 준비해서. 그렇죠. 선한 것을 도우지만 그 과정도 옳아야 되는 것이. 삼손은 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과정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는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된다는 그 마음은 있는 거예요. 삼손의 정욕적입니다. 과격합니다. 옳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들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계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옳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낙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오늘 라맛레히 라맛레히라고 하면 특별의 산, 특별로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라맛레히 1000명이나 무찌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람 삼손, 낙의 특별 하나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한 사람이 낙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특별도 대단하지. 웬만 특별 같으면 이거 벌써 뼈 같으면은 벌써 부서져야 될 텐데 1000명을 죽이도도 특별가 무사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야 그러면 낙의 특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특별을 사용하게 하시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신 그 도구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삼손은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의 턱뼈로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삼손이 이 노래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 죽은 거 아니 죽인 거 아니에요. 삼손이 1000명 블레셋 사람 죽인 것 아닙니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결과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아멘. 1000명이나 무찌를 수 있는 그 괴력의 사나이 삼손이 당장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뭐 때문에 무너져요? 1000명이나 죽인 이 삼손이 물 한 모금 없어서 넘어져요. 1000명 죽여나니까 힘 다 썼어요. 숨이 꽉꽉 차올라요. 아무리 힘세더라도 1000명이나 죽여놨으면 물 한 모금 없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건너서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1000명 죽여놓고는 손이 꽉꽉 차가지고 물 한 모금 물이 없어요. 물 주변에 돌아보니 물이 없어요. 혼자 그렇게 1000명이나 죽였는데 옆에 한번 도와줄 사람도 없네요. 물 한 모금 한 바가지 갖다 줄 사람도 없습니다. 물이 보이지 않아요. 물이 보이지 않아. 물 없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1000명이나 죽였는데 그 괴력의 사나이가 물 한 모금 없어서 죽겠다고 1000명이 있어서 죽겠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없어서 죽겠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모금 없어서 죽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돈 없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고 가만히 보고만 먹으면서 조금만 배고프면
심심해서 죽겠다 하는 심심해.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죽겠다. 1000명이나 죽여놓고는 물 한 모금 없어 내가 죽겠다고. 목 타 죽겠다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삼손이.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기 턱에 벗겨다는 거 가지고도 1000명은 무찌를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 한 모금 없어 내가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나약한 인간인데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그때 누구를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증이 일어날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 환난 날에 부르짖는다는 것.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오늘 역대하를 보시면 유다 왕 가운데요. 역대하를 한번 잘 보세요.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22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역대하 28장 22절 23절 같이 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홍보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보았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환난이 임했습니다. 공고함이 임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도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공고할 때에 환난이 임할 때에 깨달음 주실 때거든. 어려움 올 때, 공고할 때, 환난이 임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데 공고할 때 또 여호와께 범죄해버립니다.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왕인데 그리고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이웃집, 이웃나라 다메섹 그 나라의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거죠.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다른 나라 신을, 다른 민족 신을,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환난이 임할 때, 곤고함이 이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갈증이 생길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기 보시오. 문제가 생겼습니까? 곤고함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시고 돌이키라는 신호예요.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다른 것에 붙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마세요. 상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러 가지 마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하늘 앞에 부르짖자. 공고한 날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
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앞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오늘 이 삼손에게도 목말라 죽겠다고, 갑자기 일어난다고, 목이 타서 죽겠다라고 하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나중에 눈까지 다 뽑힙니다. 우리 옳은 길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삼손을 사용하시지만 나중에는 블레셋한테 잡혀가지고 눈까지 다 뽑혀가지고 수레를 돌리는 이런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민족 지도자가. 그래서 마지막에 요청을 또 요청하죠. 오늘 16장에도 보면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여호와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어. 눈이 다 뽑히고 나서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다시 부르짖나. 눈까지 다 뽑히고 난다. 그리고 이 원수를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옵소서. 이 전이 무너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환난 날에 공고한 날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짖으십시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형편을 돌아보면서 우리 행해야 될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심하고 회의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업의 주관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서민들도 백성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천한 자도 천한 자도 무식한 자도 유식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말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껴서 기도시켜야 돼요. 우리 노인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세신자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는 물을 주시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물이 터져 나온 것은 이름이 엔하고레입니다. 엔하고레. 엔하고레. 따라하신가요? 엔. 하코레. 엔은 우물입니다. 우물.
샘. 학고래는 부러지졌다. 기도했다. 엔학고래는 부러지져서 샘이 되었다. 물이 터졌다. 엔학고래. 부러지니까 물이 없어서 부러지졌습니다. 갈증이 나서 부러지졌습니다. 목이 타서 부러지졌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부러지졌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부러지졌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부러지졌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부러지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부러지지. 애낙고래 부러지니까 물을 주십니다. 그래도 삼손이 한 가지 절차는 알았습니다. 부러지질 때에 이렇게 부러지졌어요. 내가 목말라서 타서 죽겠습니다. 내 목말라 타면은 하나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무할례자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 벌레의 적군들이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나보고 유선에서 좋아할 텐데 하나님 영광 가려우니까 안 됩니다. 나에게 물 달라.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힘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끌어 나가야 될 교회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물을 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비록 내가 실수를 범했지, 비록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기도를 들어달라. 그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것이 엔학고래입니다. 엔학고래가 뭐라고요? 예? 엔학고래가 뭐라고요? 부러지던 자의 샘. 부러지니까 물, 샘이 우물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샘을, 우물을, 물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생각할 것은 여러분 최후 수단으로만 부러지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꾸 부러지는 것.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삼손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참한 최후가 됩니다. 삼손은 늘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사잖아요. 나시린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특별 기도의 만큼은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부러지자 할 때 부러지십시오. 그러면 엔학고래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이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다. 엔학고래 물이 터지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함으로 모이십시오.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제발 좀 나오십시오. 제발 좀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믿는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정한 시간께 나와서 다시 기도하면 엔학고래의 축복이 우리 임하사 회복케 하시고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회복이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일시적인 해갈 갈증 해소가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소망하십시오.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해낙골의 축복은 잠시 우리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소생되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기도 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